오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레위기 강의를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주님 뜨시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위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8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렸는데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세 가지 단어가 처음 언급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경배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물론 창세기 이제 또 그 이전에 번제라는 말이 한번 나오지만 사실 제대로 되는 번제는 여기서 또 처음 제시되죠.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레위기 1장을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풍성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말씀 제목 레위기 1장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번제,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서론을 배웠습니다. 우리 서론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레위기를 심도 있게 1장부터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이대한 진리의 말씀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아시는 바대로 가장 먼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에서 제사가 가장 먼저 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5가지는 모두 다 경배 드리는 방법, 경배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법을 최초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을까? 경배의 법에 있어서 경배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배의 법을 모르게 되면 주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배드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냥 짐승을 그냥 불에다 단순히 태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이른 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별시켰고 그들을 구속했고 구별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구별되어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로 오시게 되었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온갖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억압이 상존하는 그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구속받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서 그들도 구속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별시켰습니다. 그 구속받은 자의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과 동시에
처음 받은 그들의 과업은 성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석과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경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치러지며 거기에서 경배가 드려집니다. 물론 구약에도 개인적인 경배는 인정되었지만 하지만 이 공적인 경배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은 경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중요하죠? 경배는 중요합니다. 최상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이렇게 여러분 원근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지체들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희생자사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경배의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그 경배의 기본 중심이 있어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의 그 중요한 모델들을,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희생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피이죠. 이 피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헌신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 경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단에 피를 흘려야 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성막을 짓고 레위기에서 예배의 법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도입니다. 구속받고 성막을 짓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로 오셔서 성별하셔서 경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구도이죠. 출애굽기는 예배의 장소를 그래서 제공해주고 성막을 주고 레위기에서는 예배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제사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예배에 대한 정신, 마음가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와 음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제시하지만 이제 6장, 7장에는 그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장부터 5장입니다. 성경에서 번제에 대해서 사실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담은 것은 이미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나오지만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그 전에서 번제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처음으로 나오는 번제입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정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통해서요 사람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걸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겠죠.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란 말이 처음으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제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보내지 않지요? 그 많은 540회 이상의 사랑을 처음으로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맞물리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자, 경배라는 부분이 이 워십, 경배라는 것이 처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또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경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시대 바로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아들은 묻습니다.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은 곧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바로 이미 BC 38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아들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케 해준다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설령 이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번제는요, 완전히 아시겠지만 이제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낸 것을 믿음으로 드려진 겁니다. 혹시 죽이면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죽였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뒤에 예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이전에 번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과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또 번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요, 레위기에서 처음 1장이 아니라 창세기 8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점점 제시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밝히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의 모든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요, 드리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소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양떼나 염소떼를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새, 즉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넉넉하고 부유하면 소를 드리고,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보통이면 양떼나 염소떼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깨끗한 동물이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썩거나 죽은 고기를 먹고 자라는 것, 그러니까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하거나 야생이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돼요. 야생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은 드리는 집에서 가축 중에서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가축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길들여져서 쉽게 따라옵니다. 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 2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가축이라겠어요. 야생이면 안 됩니다. 그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10절에 보면 양떼 아니면 소떼, 염소떼도 괜찮습니다. 자,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번제, 흠없는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는 이 소와 양과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번제의 제물이 소떼의 희생이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과 인내로 십자가의 질고를 견디신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과 인내죠. 여러분 이제 번제에 대해 3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이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 불을 살라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소는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고 그 자원을 드렸을 때 향기로운 냄새여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각을 떠야 되는 것이요. 첫째,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완전히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은요, 9절에 보니까 내장과 다리들을 완전히 열어 젖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을 뜨는 모습은요, 동물을 완전히 열어 젖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배를 가르고 내장과 모든 걸 꺼내는 것입니다. 가죽까지 벗겨놓는 것입니다. 이 가죽은 나중에 제사장이 갖게 되죠. 머리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 제단에서 동물의 그 제물을 드릴 때 머리를 자른다. 요한계시 20장 4절에 보니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이제 그 마귀들이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마귀에게 드려요. 그때는 뭐냐면 대부분 제단에서는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목베임 당한 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지금 보면 각을 뜨는 부분에 있어서 이 9절에 그 내장과 다리들은요, 물에 씻는다고 나오는데요. 이 내장, 이 개역성경에서는 내장과 이 정갱이라고 나왔어요. 정갱이는 무릎 아래죠. 그래서 정갱이와 다리는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장과 다리들이지 내장과 정갱이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소나 양인 경우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성막들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번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면은 동서남북을 향합니다. 그중 북쪽을 향해서 제물을 잡고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는데 태우기 전에 먼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몸통은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뜹니다. 머리와 기름과 함께 올립니다.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어서 올라가죠. 중요한 것은 소는요, 야생에서 자란 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르는 가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가축으로 들일 때 흠없이 기를 수 있죠. 야생은 제멋대로 자라서 흠이 많고 뿔로 받아버립니다. 길들이지 않아서 순종을 모릅니다. 교회는 약물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을 드려야 했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는 허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흠없는 동물만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요, 소를 눈먼 것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어요. 이것이 극악한 죄악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예물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제물을 성막들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성막문 옆에 있는 번제단 북쪽으로 제물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손에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한다겠죠? 안수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나 나와 동일하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대신 이 소가 드려짐으로써 내 죄가 이 소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완전히 대신 이쪽 소에게 지워주는 것이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은 제물이 당하는 죽음은 제물이 가져온 자신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번제물이 소나 양이면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자신의 손으로 번제물을 죽이고, 새인 경우는 제사장이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었죠. 동물의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의 일의 대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모든 연결 부위가 분리되도록 각을 떴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모든 부분이 흠없이 완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잘게 잘랐던 것입니다. 이 마디마디가 사실 칼을 자르면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다리와 내장은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단위에 놓고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번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태웠을 때 불러드리는 제사, 즉 향기로운 냄새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번제,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라는데요. 왜 번제가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인가? 첫 번째, 소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3시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시간이면 우리 시간은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니, 9시가 되니 어두움이 온 땅에 덮어 제9시까지 가더라. 자, 오전에 9시에 못 박히셔서 9시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름이 온 지면을 다 덮었었어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3시까지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결국은 주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6시부터 재판을 받아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끈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대못 4개의 자신의 몸이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3, 4월이면 꽤 정오면 더운 날씨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일그거리는 그 불 가운데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일그거리고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대에 주님은 매달리셨어요. 장장 6시간이나 태양 아래서 주님은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 4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심장으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죠. 이 번제의 제물이 소를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과 인내를 보여주신 바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는 우직하고 불평이 없습니다. 늘 주인에 순종합니다.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잠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 3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를 직접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소의 제물을 통해서 바로 순종과 인내를 보여주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이미 BC 1900년 이전에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만환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 번제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의 희생이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번제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의 희생이면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여전히 흠없는 수컷이죠.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 보십시오. 북쪽을 향한 제단입니다. 면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에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살을 지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처럼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동일합니다. 양은요, 양떼나 염소떼는 마찬가지 소처럼 제사 드리는 방식이 각을 떠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보면 개역성경 이 말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이라고. 북쪽은 하나님을 향한 곳이에요. 저 북편 진북이에요. 저 부국성 너머에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그는 13절에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으라 했는데 여전히 내장과 정경이가 아니에요. 내장과 다리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온순하죠? 양은 순종합니다. 이 양에 대한 제사를 드린 것은 몸소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소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중요하니까요. 이미 이사야 53장 BC 720년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그 번제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이면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과 재판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간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억압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여주셨죠. 그럼 염소는 어떤가? 염소는 분명히 여기서 제시하고 이렇게 이사야 오셨는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양이 없으면 염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소는요 늘 죄인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어요. 염소는 항상 들이받고 주인을 잘 모르며 그 다음에 죄인의 예표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많은 부분에서도 염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분명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는 죄인의 예표로 분명히 나타나지만 제물의 번제로 드려질 때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신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3장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좀 넘어가서 12장 보시면 12절 53장 12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한 자와 더불어 한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바로 이 12절에서 염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죄로 삼으신 바 되고 저주가 되신 곧 죄인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우리가 바로 즉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해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몸소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염소로 나타나는 것은 범죄자들과 더불어 해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양쪽에는 죄인들이 같이 있었죠. 번제의 제물이 새 희생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4절 17절 마지막 여러분 새 희생이면 나오지요? 만일 주께 드리는 14절 그의 제물이 새 번제의 희생이면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들로 드릴지니 산비둘기들이나 어린 집비둘기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모아서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이 불피운 나무에서 살을 찌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이면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사는 동일하게 불로 드려야 되고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가금류는 여러분 새, 닭 모든 것들은 모이주머니가 있죠. 모이주머니가 있고 깃털이 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멱통이라 나왔습니다. 멱통과 더러운 것이라 나오는데요. 어떻게 더러운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멱통을 사전적인 의미로 요새 거의 나오지는 멱통이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돼지 멱을 딴다 할 때 그 멱자인데요. 멱통이라 한다면 무엇을 이면 정확히 잘 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멱통과 더러운 것이라고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주머니와 그 깃털이라고 나와야 정확합니다. 멱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를 드리는 희생이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둘기는 이제 소나 양보다 좀 다르지요. 먼저 머리를 비틀어 끊을 뿐이고 몸통은 각을 뜨지 않습니다. 새는 각을 뜨지 않아요. 단지 날개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만 찢고 피를 뿌립니다. 소나 양의 경우에는 제단 위에 사면에 뿌리는 반면 비둘기는 제단 곁에다 짜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소나 양의 경우는 그 가죽은 그 일을 수행한 제사장이 가지는 반면에 7장 3절에 나오죠. 비둘기는 깃털과 모이 주머니를 재 버리는 곳에 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친 마리아는 주의 율법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은 바로 집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것도 양이나 염소도 안 되고 결국은 비둘기로 했죠. 형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풍족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거처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늘 광야였고 산이었고 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편안한 왕궁의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인간의 rob을 입으시고 주님은 친히 가난과 굶주림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음자들이 도수자들에게 밥 퍼주고 죽 써주고 오늘 이것을 보고 그들은 사회복음이라고 하죠.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생애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심으로 내가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부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부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필요도 하나님의 그 부유함으로 여러분이 충족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이 새 이생이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인자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번제의 핵심은 바로 이제 비둘기보다는 소나 양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염소는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쓰이고 속죄제도 쓰이고 속건제도 모두에 드려집니다. 비록 염소가 말씀드렸듯이 죄인의 상징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드리는 이 제물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지만 동시에 범죄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았고 같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예표이죠. 범죄는 기본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희생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갈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희생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래서 희생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 거룩한이란 말은 바로 흠없는 뜻이거든요. 거룩한이란 것은 흠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회 들어와야만이 그 행실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이 교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복되어집니다. 흠없이 흠없는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도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는 철저하게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그 헌신들이 힘차게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명력 넘쳐있을 때 정말 자원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많이 남아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들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번제는 속죄제와 달리 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은 자원함과 향기로운 냄새를 제물이라고 여기 9절에서 13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할 때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소도 머리, 기름, 그 다음에 가죽, 내장 모두 다 드렸어요. 양떼나 염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까 제가 레위기 그 번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9장은요.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날마다. 예.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임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임무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금 1년에 지속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드리는 제물인 반면에 출애굽기는 제사장의 지속적인 업무로서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저 번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라 하겠습니다. 거기 희생이 따른다겠죠? 거기에 사랑이 있다겠죠? 모든 이 한 절 안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번제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완전히 순종한 또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흠없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생애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